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믿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계시로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쓰는데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사정, 7교회에 대해서 권고와 책망과 상급과 벌을 각각 이제 그들이 행한 대로 내리는데 그 중에 7교회 중에 2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년을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비록 그는 소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려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서 활동하고 있지만 자기가 3년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서 편지로 소식을 전한 것이 옥중에서 보냈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1장만 잠깐 분류를 하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 말씀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아들과 딸을 삼으시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자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요?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그렇게 하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해야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인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생을 다 했지만 그 중에도 십자가에 보배 피를 다 흘리는 쓰리고 아픈 이 예수님이 보배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 감사와 찬송을 하자고 하는데 13절과 14절에 보면 첫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을 치신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을 딱 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때는 천국의 진주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사가 뭘 확인하느냐? 성령의 인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이마에 탁 성령의 도장이 찍힌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를 인을 쳐서 보증을 써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 감사와 찬송을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세 번째는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15절서부터 끝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그는 에베소 교회를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한 내용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대지로는 두 대지를 나누고 거기서 또 소지를 나눈다고 하면 한 대지에 두 소지씩 해서 네 소지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를 구주로 알고 믿고 섬기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소지로 나누면 첫째로 성령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인데 오늘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하는 지혜의 영은 세상의 지혜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까지 구주심을 확실히 믿는 금보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이 지혜가 점점 성장해서 장부의 믿음에 오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하시지 않고 주시는데 이어서 6절에 보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오늘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서 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첫째가 사울이고, 둘째가 다윗이고, 셋째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있던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에 오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왕위에 올라가지고 의시되고 뭐 뻗는 게 권세를 부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몇 번 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한 번에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도 1000번 드렸으면 몇 마리 드렸겠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께서는 송아지를 1500개를 가지고 북한에 보냈다고 하는 그런 얘가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번제를 1000번 드렸으니까 적어도 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이렇게 많은 번제를 드렸는데 나는 너한테 뭐 주면 좋겠느냐, 뭐 받고 싶으냐. 그러니까 뭘 구했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저에게 맡겼는데 이 나라 성도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잘 알고 백성들이 말하는 소리를 잘 분별하고 의와 악과 분별해서 판결을 잘 내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라 같으면 아마 그때 조그만 아들이 아빠 이렇게 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좋아서 무릎을 탁 치면서 오냐 주마 해주마. 솔로몬에게 뭐 준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지혜로운 최고 지혜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종에게 헤아릴 수 있는, 그리고 잘잘못을 판결을 제대로 내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전무후무한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해서 세계 각국에서 솔로몬한테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소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금은 보석을 바리바리 실어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 지혜를 배워가는, 왕들도 그런 일을 해서 솔로몬 당대의 부귀영화를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누린 사람이 없을 만큼 금은 보화를 지혜 때문에 많이 모아가지고 뭐를 했어요? 제일 먼저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다 씻어주신 구세주가 되신 사실을 알고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모두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지입니다. 계시의 영을 저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계시의 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로마서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계시는 감춰졌던 것인데 드러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이 감춰진 거 있다가 지금은 이제 만천하에 공개를 하고 다 나타나 보였다, 그겁니다. 복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보배로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서 알려주는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또는 열어서 보여주는 거, 창문을 연다든지 창고문을 연다든지 하늘문을 연다든지 문을 열듯 문을 열어서 활짝 열어서 못 보던 것을 보게 하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줬느냐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기 바로 직전에 스데반이 저 봐라,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보통 때는 뭐 하시죠? 앉아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뻘떡 일어나서 뭘 하고 계셨어요? 보통 사람은 죽으면 천사를 통해서 그를 이제 천국으로 데리고 가게 하지만 순교하는 사람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영광인데 순교해서 가는 것은 더 큰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이제 순교하면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뻘떡 일어나서 천천만 성도들과 앞서간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과 같이 환영하기 위해서 보통 때는 무릎 꿇고 기도도 해주시는데 그때는 뻘떡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늘문이 열려서 뭘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장차 사실 집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계시로 보여줍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도를 세상에서 100만 명 했다고 하는 미국의 D.L. 무디는 임종이 가까웠을 때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눈을 딱 감고 이제 죽은 것 같더니 마지막으로 눈을 번쩍 뜨더니 여봐라, 저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데 한 큰 동네가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집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좋은 집이 쭉 있는데 그 가운데도 제일 좋은 집에 D.L. 무디인 내 문패가 붙어있다. 내가 잠시 후에 저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것이다. 2, 3일 후에 내가 죽으면 신문 기자들이 대서특필로 D.L. 무디 사망하면 거짓말로 하라. 그건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저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 할렐루야. 우리도 계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문패가 좋은 집에 붙어있는 것을 보고 이 세상 떠나면 난 저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갈 길을 계시는 밝히 보여주는, 진리를 밝히 보여주는, 앞길을 환히 열어주는 이와 같은 역사가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영,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도 계시의 영을 받고 항상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내가 살 집이 하늘문이 열려서 볼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심령천국, 가정천국,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1970년 12월 달에 제가 청주 순복음교회로 왔는데 그때는 청주 복음교회죠. 저쪽이 70평 대지 위에 40평 건물, 저가 올 자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지, 그때는 저를 주례해 주신 선배 목사님께서 여기를 오시기로 뭐 혼자 정한 건지 몇 사람이 정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 양반이 오시려고 하는데 그때는 충청 남북도 지방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충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지방회장인데 여기 와서 질의한다고 와서 보니까 노인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환영하고 젊은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쭉 땡기며 보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목사님하고 젊은 지방회장하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가 깨지겠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이 목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데 그 양반은 하루에 5번 이상 기도하는 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계시를 받거든요. 계시의 영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앞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앞길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거기 가서 도대체 이 두 분 중에 누가 청주 순복음교회, 청주 그때는 복음교회 누가 적임자냐 가서 좀 기도 좀 받아보고 오시라고 남자 집사님들 2분을 보냈어요. 그분들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연세 지긋한 목사님 놓고서 기도를 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여기 보내실 뜻이 아닙니다. 그 양반은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럼 젊은 목사님 여기 오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여기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상에도 안 올랐는데 노인 목사님이 부흥회 가려고 하다 여기 운동한다고 부흥회 못 온다고 월요일날 낮 시간에 사람을 보내서 저녁부터 시작인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를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여기 와서 부흥회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남자 야중이 장로 됐지만 그 양반을 모시고 가서 은혜 받자고 저녁 때 갔더니 그게 주동 권사님이 헐레벌떡거리고 쫓아오셔도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청주교회 운동해서 가시려고 오늘 아침에 와서 부흥회를 뻐개고 갔는데 목사님이 대신 땜쟁이 강사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집에 가서 다시 준비해 갖고 와서 땜쟁이 부흥 강사 노릇을 하는데 수요일 날 여기서 공동회를 하고서 그 결과를 전부로 보냈어요. 권문진 목사 청주교회 후임으로 내정이 됐으니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보가 왔거든요. 저는 뜻밖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로 보니까 여기는 권문진 목사가 와야 된다. 저는 세상도 아닌데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진짜로 계시였습니다. 저거 와서 뭐 잘한 거는 별로 없지만 저가 와서 여기 교회를 여기로 옮기고 교회를 2번째 이만치 짓고 그 다음에 교육관도 짓고 기장교회 원로 목사 저가 잘하는 목사님이 지나다가 보면 들어와서 어떤 때는 권 목사나 차 한 잔 먹고 가야 되고 해서 들어오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좀 죄송합니다. 요 가까워 있는 교회는 130년이 됐는데 옛날 그 문항 그대로인데 권 목사가 와서 이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날마다 부흥되는 것이 보이고 교회 대지도 1000평이 넘게 이렇게 하고 이 교회도 이만치고 적어도 제적교인이 3000명 되는 이런 교회를 한 걸 보면 권 목사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래서 저거 봐서 저가 잘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전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해서 이렇게 대교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계시의 은사, 계시의 영 에베소 교회에 그걸 바울이 기도를 드렸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예수님을 바로 보고 천국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바로 보고 볼 것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18절이죠. 사람은 눈이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육신의 눈, 육안, 그 다음에 마음의 눈, 심안, 그 다음에 영적인 눈, 그건 영안이라고 하죠. 마음의 눈이 밝지 못하고 어두면요 육신의 눈도 못 보고 영안도 어두워서 못 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첫째로 뭘 보느냐, 소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22장 21절로 31절까지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주고 우리나라를 축복해달라고 뇌물을 보냈어요. 엄청나게 많이 보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안 된다, 가지 말라, 이스라엘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두 번째 뇌물을 더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에 마음의 눈이 어두니까 육신의 눈도 못 봐요. 나귀를 타고 발락이 초청한데 가는데 천사가 칼을 빼들고 한 발짝만 더 앞으로 가면 찔러 죽이려고 지금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나귀가 옆으로 막 피하니까 나귀만 때리고.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말 못하는 나귀가 책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미친 선지자야, 이 앞을 이거 못 보느냐, 못 봤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민수기 2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천사가 칼을 빼들고 한 발짝만 앞으로 가면 그대로 목을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그때서 봤거든요. 이와 같이 마음의 눈이 어두면 육안도 어둡고 그 다음에 영안도 어둡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서 소망이 무언가를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소망이 뭐요? 이 세상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로마서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건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사람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되고 예수님 나라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으라. 그래서 소망이 뭔가를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해달라고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기업의 풍성함이 뭔가를 보라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좋은 것을 하늘나라에 소망을 뒀으니 하늘나라를 위해서 거기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만들고서 마쳐야 되겠네요.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미국 어떤 곳에 단과 신학대학이 있었고 거기에 학장이 계셨는데 집에서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차를 안 타고 걸어서 다니는데 그 중간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가끔 가다가 그 공원에 봐보면 친구들하고 노는 사람도 있지만 저 구퉁이에 노인 영감이 혼자 애롭게 쓸쓸하게 있습니다. 그래 가서 인사를 드리고 대화를 하고 어떤 때는 도시락을 싸고 가다가 나눠서 잡수라고 하고 커피도 타다가 드리고 먹을 거 있으면 그 영감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때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그 노인이 그 자리에 안 왔어요. 이상하다. 그 다음날도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노인들한테 어째 여기 혼자 애롭게 있더니 그 노인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지 어쩐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 양반 돌아가셔서 지금 어떤 장례식장 있는데 내일 발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다른 일 다 젖혀놓고 그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나오면서 방명록을 썼어요. 아무개 신학대학 학장 아무개 그 아들들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아니 신학대학 학장 맞습니까? 그렇다고 왜 그러네요.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잘 대접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유언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목으로 얼마가 들어가는 거면 25억 불이 우리 아버지 건데 이거 다른 데 쓰지 말고 그 학장님한테 몽땅 드리라. 장례식 내일 마치고 25억 불 학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그거 갖고 뭐 했겠어요. 단과대학을 종합대학을 만들어가지고 학장이 총장이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아놓으면 장차 우리가 가서 다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는 바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업의 풍성한 복을 어떻게 하여 받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했지만 자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아무개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도 받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기업을 어디다가 써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늘나라에다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점점 하나님께서 더 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통성기도를 할 텐데 제가 이제 통성기도를 하고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 누구누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받은 기업을 어디다 어떻게 써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걸 밝히 알게 해주시어서 그래서 점점 기업이 늘어나고 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주여 3번 하고 기도하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데다 오른손 얹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